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오후 예배 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오후 예배 드릴 때에 아침부터 이렇게 저녁까지 오셨기에 많이 피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마음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 또 이 오후 예배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역사들, 치유들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쏟아지는 이 오후 예배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읽었고요. 우리가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제자잖아요. 선지자인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순회 선교 사역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각 지역에 선지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말씀을 이제 전하고 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이런 일들을 이제 계속 추구해 가는 가운데 이 사역을 진행하는 가운데에 오늘은 이제 길갈에 이르게 됐어요. 길갈에도 이제 선지자 학교가 있었고 그곳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마침 그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갔고 전 심히도 이제 어렵고 배고픈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이 사한에게 명령해서 국을 끓이라. 그래갖고 이제 소철, 이제 큰 소철을 끓여갖고 거기다 이제 막 이렇게 물을 넣고 재를 넣고 이제 국을 끓이는데 어떤 사람이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산에 들에 가갖고 들 호박 같은 거, 이 야생 호박이죠. 이 그런 집에서 기르는 호박이 아닌 그런 종류의 식물을 따가지고 갖고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끓여갖고 이제 다 주려고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먹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먹어보니까 다 이게 맛이 이상하고 독이 막 들은 것처럼 혓바닥에 막 굳어가는 거예요. 쓰고 그리고 먹질 못했다. 4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그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국을 퍼다가 그들이 맺혀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막 혓바닥이 굳어가고 속에 막 토함이 나타나고 이러니까 먹지 못하는 거예요. 배는 너무 고픈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선지자가 그러면 가루를 가져와라. 그래갖고 가루를 넣고는 다시 한번 끓였어요. 그래갖고 먹게 했더니만 먹게 됐다는 거예요. 독이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고 맛있게 먹게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님이 지금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고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기적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일어나냐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먹은 거예요. 그럼 뭐 가루를 넣었다고 그 독이 없어지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냥 선지자가 가루 넣고 먹을 수 있다고 딱 이야기하니까 그냥 먹은 거예요. 그 먹으면서 먹어서 순종하니까 그게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뭐가 없어진다? 죽음의 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로 이야기해갖고는 사람들이 잘 믿겠어요. 안 믿으니까 또 선지 성도들은 경험이 있어야지. 그리고 나가서 또 목회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 상황에서 일어나도록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셔갖고 딱 먹어봤더니 멀쩡한 거야. 잘 먹고 배불리 먹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실제 교육을 한 거죠. 여러분, 죽음의 독, 이 독들이 있으면 우리의 몸이 굳어가고
우리의 삶이 죽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거죠. 굳어가는 거죠. 이 독이, 이 삶의 독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삶의 독들은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 그거는 주님 말씀을 우리가 따를 때,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죽음의 독들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독들이 많아요. 가정에서도 행복한 가정이 돼야 되는데 그 가정이 다툼과 분쟁과 그런 오해와 그런 불신으로 인해서 가정에 너무 죽어 있어요. 가정이 부부간에 서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 이게 살아야 될 가정인데 살아나고 행복해야 되는 가정이 너무 안 믿어 서로를. 그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음의 독이 있는 거예요.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너무 막 애를 다 잡아놓네. 애를 다 망쳐놔. 그냥 발로 밟고 짓밟고. 그러니까 이게 발로 이렇게 밟는 그 육체적 밟음이 아니라 말로 사람을 밟아버려요. 상처를 입히는 거죠. 그럼 그 애는 죽은 거예요. 독 때문에 죽은 거야.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을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사역에도 마찬가지고, 사역에도 우리의 삶 속에, 사역 속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고 불평이 있어요. 섬김 속에 다툼이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어. 그럼 이 사역은 죽은 거예요. 이런 죽은 것들을 해결하는 길은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주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거룩을 이루어가고 말씀대로 사랑을 베풀 때에 그 가정은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고 살아나기 시작한다. 살아있는 가정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5월달은 가정이 살아나야지. 5월달만 사는 게 아니고 1년 내내 살아야죠. 살아야 돼요. 그거 어떻게 사느냐? 그런 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여러분 가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어떤 선교사님이 이스라엘 선교를 갔다가 이스라엘을 선교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안식년에 쉬는데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모이는 그런 세미나를 갔어요. 그래서 나와서 어떤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갖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회개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회개의 마음을 주시냐면, 너는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다. 아니, 선교 사역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을 수가 있냐고. 자기도 너무 충격적인 거야.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선교 사역을 하면서 내 영광을 짓밟고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도대체 내가 무슨 영광을, 이렇게 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뭔 영광을 짓밟았냐고. 그랬더니만 이제 선교사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그곳에 이제 한 2학년 정도 유치원 다닐 때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갔는데 그곳에 갔으니까 이제 선교사의 그 나라가 다르잖아요. 문화가 다른데 그 애들이 거기에 가니까 완전히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따라오기 조차 힘들지.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못 따라온다고, 못 적응한다고 그냥 막 윽박지르고 포악하게 행동한 거죠. 말로써 그냥 애들을 상처를 준 거야. 그런 부분이 네가 내 영광을 짓밟은 거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해결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 영광을 짓밟을 수 있고, 그게 뭐냐면 우리의 가정 속에 이렇게 불평과 원망과 분쟁과 다툼과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 이상은 그거는, 그 가정은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어.
그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영혼을 회복시키고 여러분 입술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를 올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죽어 있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올 때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사역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부정적인 말을 막 해. 그래갖고 막 사역을 하면서도 서로 비교하는 거야. 저 성도는 가난해. 저 성도는 명문대학교 못 나왔어. 사역이 안 되다 보면, 비교하다가 안 되다 보면 그거 갖고 막 자꾸 껴까 내려 모여갖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저 성도는 머리가 왜 저렇게 길어? 기분 나쁘다 길어서. 저 성도는 왜 머리가 없어? 나처럼. 그러면서 불평하는 거야. 뭐 할 게 없어,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요, 다른 것 더 불만이 많은 거야. 그러면 뭐가 되냐면 죽이는 독이 있는 국이에요. 그게 국이에요. 내가 아는 어떤 성도는 부부가 참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또 너무 열심히 하고, 아내는 또 반주자야. 그러니까 막 이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얼마나 주는지 너무 잘 되는 거야. 사업 자체가 계속 잘 되는 거야. 근데 보니까 그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그걸 보더니만 시기를 하는 거예요. 시기를 해갖고 뭐라고 했냐면, 저쪽은 명문대를 안 나왔대. 명문대를 안 나왔다고 자꾸 그 명문대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명문대 안 나온 게 그 하나님 나라에 뭔 상관이 있냐고. 그렇게 다투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려가면 이게 서로 죽이는 독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얼마나 불편해요, 서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부정과 불법과 이렇게 불평과 이런 것들이 오면은 뭐가 되느냐면, 솥에다가 지금 죽이는 국을 끓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그걸 나도 먹고 옆에 있는 사람도 먹게 하고 같이 죽이는 거야. 사실은 같이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우리가 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 자녀도 그렇게 이 독을 먹여갖고 같이 죽이는 거야. 사실은 같이 죽이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대방을 높여주고 존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존중해. 참 겸손하게 낮추고, 저분이 훨씬 더 나보다 낫다고. 저분이 훨씬 더 나아. 나보다 나은 점이 너무너무 많고, 교회도 먼데도 이렇게 교회를 꼭 나오고, 저렇게 일주일 내내 너무너무 바쁜데도 너무 열심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저 사람의 인생 속에 주는 것이지. 그렇게 높이면 여러분의 국이, 인생의 국이 독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국이 살리는 국이 되는 거예요. 살리면 내 인생도 복을 받아. 잘 되는 거야.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이 살고 내 자녀가 사는데 다 문을 여셔요. 주님이 열어주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정이 대충 들어보니까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죽이는 독이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식까지로 흘러간다니까. 그 말이 흘러가고 있어. 내 자식이 흘러가면 내 자식이 듣는 게 뭐야? 계속 독만 먹었으니까 독만 나오지. 뱀 독만 나오는 거야. 뱀 새끼만 나오는 거야, 계속. 그걸 몰라. 성도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이 속임수에게 마귀의 엄청난 속임수예요. 말씀대로, 선지자의 말대로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하셔서 살리는 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리셔야 되지.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려야지. 내 사역도 살리고 옆에 있는 헌신도 살려야지.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쏘기니까 쏘가서 그러는 거예요. 남을 낮추면 내가 높아진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야. 그 마음이 우리 속에 깊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말씀대로 해야 살리게 되고 나도 높아지는 거예요. 나도 높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게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너무 신기한 이야기잖아요. 신기한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그냥 신기한 기적을 주시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원리가 다 있어요. 원리가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사람이 흉년이 되었는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먹을 것을 가지고 왔어요. 42절이죠.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아멘.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데 한 사람이 귀하게 보리떡을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그래가 그걸 좀 선지자 생도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어려운 시절이죠. 자기도 먹을 게 부족한데 남들에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드리는 거잖아요. 너무나 귀한 헌신입니다. 귀한 헌신이에요. 여러분, 넘쳐서 나누는 것도 귀한 거지만 정말 부족해. 내 거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나눠서 줄 수 있는 건 더 귀한 헌신이겠죠. 헌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누는 삶을 살 때는 물질만 나누는 게 아니라 물질도 나누고 영적인 것도 나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질도 나누는 것도 잔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잔치가 일어나고요. 영적인 은혜들을 내가 받았어. 그 은혜들을 땅에다 숨기지 말고 그걸 나눌 때, 기도 응답이나 기적이나 그걸 나누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곳에 또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내 마음에 새로운 마음의 은혜가 있어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화가 내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예배당에 올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화의 마음이 있단 말이야. 그 마음들을 여러분들 그냥 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마음 속에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그냥 있는가 보다, 입 딱 닫고는 가만히 있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누는 게 아니고 그냥 땅에다 숨기는 거지. 그러지 말고 은혜가,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누시기 바라요. 오늘 예배당에 와서 교회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요? 어떤 내 생각 속에 새로운 것을 주십니까? 그게 다 있어요. 다 있어. 다 있어. 그리고 지금 교회는, 지금 기쁨의 교회는 성령님이 지금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더 많이 있다고 보셔야 돼. 더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다 있지요? 없어요? 다 있지요? 네. 근심과 염려가 떠나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예수 앞에 남았더니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지. 앞에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넘치는 거지.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느낄 때, 배울 때 이거는 뭐 그냥 오니까 있는가 보다. 아니야. 그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붙잡고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이거를 자꾸 내가 이해를 해야 돼. 이게 하나님 주신 거야.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이 마음을 주셔서 좋습니다. 그러면서 인정을 할 때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는 것이고,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분이니까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이 잡고로 답고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알아? 복음을, 하늘의 소식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애들도 몰라. 애들은 몰라. 그러면 더 몰라. 그걸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교사가 돼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됐으면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은혜가 있었다고. 캐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질을 나눴는데 먹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게 양으로는 택도 없어. 선지자 성도들이 너무 많아갖고 내가 보기에는 한 500명 있었나? 거의 보리떡 20개 갖고 어떻게 먹어? 자루에 담은 채소 한두 자루 갖고 어떻게 먹어? 택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봤을 때는 가져온 건 고맙지만 어디 이 코에 붙이겠냐고. 못 나눠주겠다는 거야. 그죠? 봅시다. 43절 100명이라고 나와 있네요. 100명. 4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안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니 이게 되겠냐고. 나눠줄 때도 부끄러운 거야. 왜냐하면 100명이 앉아있는데 20개를 나눠주면 앞에 있는 20명만 받고 뒤에는 80명은 다 굶게 생겼네. 근데 나눠줬더니만 먹고 남더라는 거예요. 먹고 남더라는 거예요. 44절이죠. 한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이게 뭐예요? 사람 생각으로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니까 먹고 남도록 역사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사시면 먹고 남습니다. 환경대로 살면 안 돼요. 사람 생각대로 판단하면 안 돼. 뭐대로 해야 된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살면 돼요. 말씀하신 대로 믿으면 돼. 주님의 말씀은 헛된 그냥 신용이 없는 그런 수표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확실한 보증 수표라고요. 보십시오. 그래 뭐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봐도 안 돼. 이게 되겠냐고. 20개 갖고 어떻게 100명을 먹어? 한 사람, 두 사람, 3명 먹으면 끝나지.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말씀했어. 그대로 해. 했더니만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냥 500여 기적이 일어나고 그냥 넘쳐버린 거야. 먹고 나면.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뭘 따라가야 되냐면 내 생각 따라가면 안 되고 내 생각은 헛것이야. 주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코로나가 있어도 경제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봐. 말씀대로 예배 드려. 말씀대로 기도해. 아니 사람은 생각은 코로나가 있는데 뭐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살라고 그러나. 근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면 먹고 남도록 하셔요. 환경 위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 위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붙잡으셔야 돼요. 붙잡으셔야 돼요. 제가 아침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코로나가 왔는데 어떻게 돼요? 교회가 헌금도 더 안 나오지 라고 생각하기가 딱 좋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냥 예배 드리니까 주님은 니네들이 그래도 예배는 끝까지 드리는구나 그렇게 보시고 훨씬 더 많이 채우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많지는 않아요. 우리 노예가 100교회 되는데 한 몇 교회 있으려나. 할렐루야.
몰라요. 뭐 이 말씀대로 한 데는 다 있을 거예요. 다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말씀대로 사업을 이루고 가는 사람은요, 코로나가 왔는데도 아니 사업 공장을 또 샀다네. 아니 코로나가 오면 공장이 될까 말까 아니야. 될까 말까. 이게 어떻게 될까 불안한데 공장을 또 사는 거야. 사는 거예요. 너무 잘 돼갖고. 너무 잘 돼갖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예배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 마음이 다스려져야 돼요. 심령성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에 드려지셔야 돼요. 주님 일에 드려지셔야 돼. 내 인생, 내 몸 주님 앞에 드리면 얼마나 귀해요. 그냥 내 몸 그냥 이렇게 살다 가면 썩어져서 없어질 건데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드리면 그 영원한 것에 드려지고 내 수고와 땀과 헌신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데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세요. 그렇게 이제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우리 중고등학생, 중학생 그 자녀들도 말씀하신 대로만 살면 네 인생을 하나님이 마음껏 여셔요. 마음껏 여셔. 진짜예요. 하나님이 멋진 인물로 세워줍니다. 멋진 인물로 세워줘. 뭐 이렇게 시골에 살아갖고 월곶에 살아갖고 뭔 인물이 되겠나요?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마음을 딱 예수님 뜻대로 살고 참된 예배자가 되고 그렇게 붙잡으면요, 지혜가 없고 뭐 못 배우고 못생기고 이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다 쓰게 돼 있어. 존귀한 자로 세워주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4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사세요. 사람 생각대로 살지 마세요. 그거 다 썩는 거야. 죽을 인생이 하는 말이에요. 그거 의미 없어. 주님 말씀이라 그러면 그냥 붙잡아요. 그러면 먹고 남아. 넘치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쏘고면 안 돼. 이 마귀가 얼마나 쏘겨놓는지 몰라. 사람들을 얼마나 쏘겨나갖고 말씀대로 하면 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그 쏘가 엄청 쏘겨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사셔서 일주일도 사시고 2주일도 살고 올 한 해도 한번 살아보세요. 살아보시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보게 됩니다. 그 역사를 봐야만 이게 또 말씀이 돼갖고 간증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이게 일어났기 때문에 엘리사의 선지자의 100명은 너무 각인이 크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나가서 목회를 할 때 그 목회를 하겠죠. 목회하고 살리는 역사를 이룬단 말이죠. 근데 맨날 죽었어. 맨날 모자라. 맨날 죽고 다투고 이런 것만 있었어. 그럼 뭐 어떻게 살려? 못 살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승리의 경험을 하셔야 된다. 승리의 경험을 여러분 인생 속에서 신앙의 삶 속에서 하셔야 돼. 그래야 자녀들을 살려버리는 거야. 자녀들 얼마나 세상 속에 박혀있는 거 끈지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승리에 막 이 생명의 역사가 막 있으면은 그냥 딱 만나서 이야기를 딱 하면 얘가 정신이 한번 탁 돌아와요. 근데 내도 죽어 있는데 걔한테 이야기하면 같이 둘 다 죽는 거야. 죽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가 여기 교회 왔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이미 이 말씀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자양분이 있단 말이에요. 재료가 있으니까 그거 잘 붙잡고 가셔서 빨리 살리셔야 돼. 자녀들, 일가 친척들 살리라고. 일가 친척들 살리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그 말씀한 대로 하니까 되더라, 근데 먹고 남더라, 사업이 또 되더라, 내 아들 또 되더라, 이게 나와야죠. 이 역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됩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된다고요. 그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 교회도, 기쁨의 교회도 2020년 2020 비전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한 대로 이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